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시같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말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가 하나님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배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그 오늘 마음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웃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 사실은 일꾼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일꾼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꾼은 차이가 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 삶이 얼마만큼 귀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늘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특별히 일꾼이 맡은 일만 한다고 그러지만 그 맡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시간의 활용은 본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마음에 담아져가 있죠. 왜? 그것은 모든 것이 세상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또 지나가는 시간들이 이것이 다시 돌이킬 수 없던 시간인 것을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중에 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흐트러지게 사용을 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온 마음에 품었던 열정,
그것을 방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해서 자기를 포기하지는 않죠. 한마디로 말씀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는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지나가고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지나가는 시간, 순간순간들이 기록이 다 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아야죠. 왜? 나의 일생을 귀중하게 보셔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임계점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삶의 마음가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무엇이 변화가 될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단순하게 얼음이 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보는 한계점이 초월이 돼서 얼음이 주위에 녹기 시작하면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어져 있는 마음,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의 마음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첫째는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없이 자기 위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한계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일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귀중하게 지내는 사람이 참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일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지금 영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쉽게 지금 병사, 군인 생각하면 되죠. 군인이 자기 집에서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군에 복무하면서
결국 복무하는 일보다 더 앞서서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의 아들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성생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모든 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일 못한다. 그렇게 나약했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에 강한 자는 결국 자기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군인이 마치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가운데 자기 생활에 보다도 군인 생활에 철두철미하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군인 정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 간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고 나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나도 부르심 받은 자로서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볼로, 바울파,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파트, 어떤 사람은 저 파트에서 열심히 물 주는 사람, 또 그것을 심는 사람 있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거 알고 나면은 내가 교회에 조만한 일을 하는 거 누가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사람은 그래요.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성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작은 것 주님이 사람이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바로 주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죠.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때는 마음이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왜? 큰일 좋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출발이 된다는 마음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많은 세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막 남에게 가르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누구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이 알아준다는 것.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마음이 뿌듯한 사람은 하루를 지나면서도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뿌듯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줘요? 사람이 줍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내기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느냐?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본인이 알아요.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힘들다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에 매이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그 자기 생활에 매이질 않죠. 다른 사람이 다 아무도 안 해도 자기는 그걸 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실 것이야.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생각에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은혜의 강한 자와 예수님의 참된 일꾼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막 바울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끝났다. 지도자가 없으면은 시대마다 우리가 보지요.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한 목사님 가족은 목사님께서 우리는 동독으로 올라가자. 간 이유가 단 하나. 공산주의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가족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나중에 수상이 누가 됐느냐? 그 목사님이 가족 중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13살 때 갔는데 아버지가 철두철미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통일이 되고 나서 거기 수상으로 된 분이 벨트리 수상 그분이 된다. 그분이 12년 동안 그것을 정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독일을 다시 세우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됐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쉬운 것, 많은 사람들은 뭔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 일을 더더구나 그렇죠. 이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딱 기도해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저것이 매여 있다. 딱 알잖아요. 이 사실은 영적 전쟁터가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터지만은 교회는 더더구나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곳이니 이게 어찌 됩니까?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 바울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인이 되어버렸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는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죽고 나서 영원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시드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감독하면서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봅니까? 저는 정말 참 부끄러워요. 꿀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잠깐은 하겠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고생하더라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고생 속에서 고통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잘 알잖아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오해가 있고, 뭐 생전 종살이도 안 해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만약에 뭐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양심이 가르치는 데 없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그것도 누가 미워해요?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버리고 또 그 집에 가서는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가버려요. 내가 좀 선한 일을 했어요. 어떤 선한 일? 왕을 돕는 술가는 떡가는 그들 도와줬어요. 다시 복직이 되고. 그런데 복직 때문에 날 기억해달라고 했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내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날 이제까지 고생시키고 하나님 나에게 꿈도 주셨고 훌륭한 일생을 살도록 하셨다면서 왜 나에게 지금 이 하나님 지시대로 이제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았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가 안 풀립니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묵묵히 참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가 되면 애굽 총리로 그렇게 해주시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임계점의 한계. 보통 사람들은 임계점까지 도달하기 그 이상 초월을 못해요.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 진짜 훌륭한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 보면은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기대가, 소망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 임계점에 초월해서 그것을 더 인내하면서 훈련할 때에 그 사람이 그런 근육도 세우고, 우리가 믿음에도 거기에 다른 사람이 도전받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요. 사람이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내가 해봐야 안 되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 몇 번 했는데도 안 들어주더라. 요셉이 뭐 한 몇 년만 기도하고 안 들어줬다. 그랬다면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그러나 그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조용히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깊이 알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마음 자리에 내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것이 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우리가 말을 붙일 때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그만 마음을 바꿔서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세우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참으면 12절에 보는 왕노릇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셔서, 야, 너 지금 연소하고 나이도 어리고, 뭐 지도자 지금 선생님은 감옥에 가버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까? 할 때 이 말씀을 지금 강하게 말씀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쓴다. 그 본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잡아다녔던 그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려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 삶이 이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또 힘써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릇과 같은 너희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무엇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내 자신 속에서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한계점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결코 한계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쌓여 있습니까? 내가 안 되니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신앙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소서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시소나 삼회며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계획뿐 아니라 나의 일생의 계획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믿음 갖도록 우리 한번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들의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볍게 그렇게 보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뜨겁게 넓게 포옹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다 알 길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어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오늘도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영적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일부를 저희들 모두